지난해 5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가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공식 선포할 당시 교황청에 내걸린 힐데가르트 성녀의 대형 걸개 그림, 머리에 관을 쓰고 양피지 두루마리에 깃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성녀는 12세기 당시 신학은 물론 문학과 자연과학, 의학,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유명한 저서와 악보를 남겨 중세의 위대한 저술가로 꼽히고 있다. 가톨릭 문화상 산책 성음악 네 번째 다성부 음악의 탄생. 다성부 음악, 작곡, 기법 발달과 함께 전래 음악도 풍요로워져 귀도 달의 초의 악보 발견은 음악사에 새 지평을 연다. 그렇지 않아도 음악계에선 단성부 그레고리오 성가를 10세기 동안이나 불러와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터였다. 그때 오르가눔이라는 단순한 다성부 음악이 태동했다. 그런데 다성부 음악은 치밀한 계산이 필요했고 악보의 도움이 필요했다. 지금도 작곡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구성한 음악을 악보에 적어 기억하고 이를 토대로 가꾸고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좋은 곡을 완성한다. 이렇게 발달한 초기 다성부 음악으로 앞에서 언급한 오르가눔과 콘둑투스, 모테투스, 론델루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오르가눔은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도와 솔 사이에처럼 완전 오도라고 불리는 음정의 두 소리는 마치 한 소리처럼 섞여 들린다. 도와 파 사이는 완전 사도라고 불리며 역시 한 소리처럼 섞여 들린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노래를 부르면 실은 팔도, 즉 옥타브 차이가 나지만 이것도 너무 잘 섞여 한 소리 같아 완전 팔도라고 한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아주 잘 섞이는 소리들을 모아 노래를 부르다 보니 오도로 나란히 가도록 부르는 오도 병행 노래, 이와 같은 사도 병행 노래, 오도와 옥타브 병행 노래 혹은 사도와 옥타브 병행 노래를 발견한 것이다. 지금의 화성학에서는 이를 금지하는데 이는 이 음정들이 너무도 잘 섞여 마치 한 소리 같고 심하게 표현하면 유니슨 재창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두 개 혹은 세 개의 다른 소리들을 함께 내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데 열광했다. 이런 간단한 원칙에서 시작한 오르가눔은 당연히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돼 나중에는 디스칸트 양식이라는 형태로 바뀌고 디스칸트 양식 노래의 크라우슬라라는 부분에서 유명한 모테투스 양식이 탄생한다. 모테투스는 프랑스어 짧은 문장이라는 뜻의 모에서 유래한다. 오르가눔은 2성부이든 3성부이든 모든 성부가 같은 성과 가사를 가지고 노래했다. 그런데 크라우슬라 부분에서는 기본 성부가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는 동안 다른 제2 혹은 제3성부에서는 다른 가사를 붙여서 노래했다. 이렇게 다른 말을 붙인 노래라는 뜻으로 모테투스라는 이름이 붙였다. 모테투스 양식은 수많은 변천을 겪으며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모테트의 조상이 됐다. 콘둑투스는 라틴어로 함께 인도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사성부 성가처럼 모든 성부가 비록 다른 음을 노래하더라도 같은 가사를 같은 리듬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오늘날 화성음악의 원조인 셈이다. 론델루스는 우리가 아는 돌림 노래인데 부르는 방법에 따라 로테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성부들 간에 서로 리듬을 주고받는 모습이 꼭 딸꾹질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호케투스 양식의 노래들도 있다. 이처럼 여러 형식의 다성부 음악이 발달하던 12, 13세기를 부르는 특별한 명칭은 없었다. 그런데 14세기 프랑스의 주교이자 음악가인 비트리가 자기 시대의 음악을 신예술이라는 뜻의 아르스노바라고 부르면서 그 이전을 구예술이라는 뜻의 아르스 안티콰라고 부르게 됐다. 아르스 안티콰 시대에 처음으로 작곡가들이 나타났다. 지난번 연재에서 언급한 성녀 힐데가르트와 레오냉, 베로탱 등이다. 이들의 곡은
악보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음반 녹음도 많이 돼 고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시대의 역사상 합창곡으로서의 첫 미사곡이 나타난다. 작곡자는 전해지지 않지만 발견된 지방의 이름을 따 뚜룬의 미사곡이라고 부른다. 아르스 노바 시대의 특징이라면 차차 선율이 인간성을 띠고 사랑스러워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당시까지 선율은 교회 선법을 따르는 것이어서 때로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때부터는 필요한 곳에 반음을 사용해 선율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완전 음정인 4도나 5도 혹은 옥타브의 진행이 사라지고 요즘과 같이 3도와 6도의 화음이 도입되고 가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선율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드리갈과 목가, 발라드, 카치아 등으로 불리는 세속 음악이 크게 발전했다. 아르스 노바 시대에는 작곡 기법이라고 특별히 새로 발견된 것은 없다. 다만 전시대 모테트 작곡 기법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발전하면서 미사곡과 모테트가 발전했다. 미사곡이란 미사 통상문 가운데서 자비송, 키리에와 대영광송 글로리아, 신경 크레도, 거룩하시도다 상투스 하느님의 어린 양 아그노스 데이뿐 아니라 미사 고유 기도문인 입당송고, 화답송, 봉헌송, 영성체송 등을 음악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모테트란 이제 뜻이 바뀌어 미사의 기도문이 아닌 기도문, 특히 시간전례, 성무일도의 후렴구나 찬미가 또는 시편 등을 가사로 해 대위법적으로 작곡한 합창곡을 뜻했다. 이 시대 작곡가로는 프랑스의 기욤 드 마쇼, 이탈리아의 프란치스코 란디니와 야코포 다 볼로냐, 조반니 다 카시아, 그레델로 다 피렌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이 작곡한 수백 곡이 악보 덕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마쇼의 성모 미사곡은 단연 일품으로 꼽힌다. 마쇼의 미사곡은 미사의 두 번째 미사곡이며 작곡가자가 알려진 첫 번째 미사곡이다. 중세의 가장 뛰어난 여성으로 손꼽히는 성녀 힐데가르트는 단테 윌리엄 블레이크의 견줄만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성녀 힐데가르트, 음악사의 첫 번째 작곡가로 기록, 신학, 문학, 의학 등 다방면의 업적, 2012년 시성. 독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성녀 힐데가르트는 8세 때 디지보덴베르크에 있는 베네딕토 수녀회에 맡겨진다. 이 시기에 그는 수녀원장 유타 문하에서 문학과 음악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으며 12세 때 은수 생활을 시작해 14세 때 수도 서약을 한다. 그는 38세의 나이로 유타의 뒤를 이어 수녀원장이 된다. 그리고 1141년 43세 생일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는다. 훗날 그는 빙엔의 수도원을 분가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쳤기에 빙엔의 힐데가르트라고 불렸다. 힐데가르트는 정치가이자 저술가, 예언자, 신비가, 교황과 황제, 영주들의 조언자로 활동했다. 또 신학은 물론 문학과 자연과학, 의학에도 유명한 저서들을 남겨 그야말로 중세의 뛰어난 여성 지도자로 꼽힌다. 옛날 그림들을 보면 힐데가르트 성녀는 여성 아바스로 주교관과 같은 관을 쓰고 목장을 짚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중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음악사에서 첫 번째 작곡가로 기록되고 있으며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힐데가르트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독일에서는 성녀로 공경을 받았고 1664년 이후 독일 마인츠 교구 시간 전례서와 미사 경본에는 9월 17일을 그의 축일로 기념하기 시작한다.
교황청도 1940년부터 이 주기를 인정했고 드디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5월 10일 교황청 시성성을 통해 시복시성 관련 교령을 선포한다. 이와 같은 해 10월 7일 성녀 힐데가르트를 교회 박사로 선포했다. 이로써 10세기 만에 그는 성인이 된다. 요즘 고음악 애호가들은 성녀 힐데가르트의 음반을 한두 장 정도는 다들 소장하고 있다. 음악사에 이름이 남는 첫 번째 작곡가일 뿐 아니라 그의 작품은 오늘에도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어 연극을 통해 계속 녹음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 음악 발달과 함께 이사극, 모테트, 무반주 다성 음악이 자리에 잡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옛 음악을 녹음한 음반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다. 설령 기회가 닿는다 해도 별로 친숙하지 않은 분위기 탓에 다시 찾지는 않게 마련이다. 여기서 말하는 옛 음악이란 사람에 따라 바흐 음악도 포함될 수 있고 그 이전에 팔레스트리나 음악까지만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악사에 따르면 어색한 음악은 지난 회에 언급한 아르스 노바 시대 음악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당시까지는 선법 음악이었고 그 이후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선법에서 조성 음악으로 변화 조짐이 뚜렷해서이다. 음악은 시대 흐름과 더불어 사람들이 느끼기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는 선율 쪽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아르스노바 시절까지의 음악은 주로 선법 음악이었다. 선법 음악은 레로 끝나는 레선법, 미로 끝나는 미선법, 파로 끝나는 파선법, 솔로 끝나는 솔선법이 있다. 또한 각 선법은 정격과 변격으로 나뉘어 도합 8개의 선법으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아직 자연스러운 선율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었던 셈이다. 우리가 지금 그레고리오 성가를 듣거나 부르기가 편치 않은 것은 선법 음악이어서이다. 조스갱이 모테트 압살롬 네아드라 라는 악보는 모방 기법이 한 예이다. 소프라노가 먼저 시작하고 알토와 테너와 베이스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같은 선율을 노래한다. 장조, 단조로 구성된 조성 음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음악은 우선은 장조와 단조로 구성된 조성 음악이다. 그 특징은 장 옥타브의 음사다리, 즉 음계에서 반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3음 미와 4음 파 사이가 반음이고 7음 시와 8음 도 사이가 반음이면 장조라고 한다. 이에 비해 2음과 3음 사이가 반음이고 5음과 6음 사이가 반음이면 단조라고 한다. 또 노래가 끝날 때 장조는 주로 도로 끝나는 분위기이고 단조는 주로 라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 누구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조성은 우리가 약속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음악사의 긴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조성 음악으로의 변화는 이미 팔레스트리나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바흐에서 확립된다. 부르고뉴 악파의 조반니 피에루지 다 팔레스트리나를 대표로 하는
르네상스 시대 음악은 그 직전 시대에서 준비되기 시작한다. 흔히 말하는 부르고뉴 악파와 플라망 악파이다. 프랑스 동부에 있는 부르고뉴에서 발달한 부르고뉴 악파는 기욤 드파이라는 걸출한 음악가를 배출을 하면서 음악사의 전면에 떠올랐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부르고뉴 악파를 플라망 악파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민족이 달라 음악사에서 따로 언급하는 것이 상리다. 드파이의 음악은 우리가 친숙한 혼성, 사성부, 편성으로 이루어졌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바로 이때부터 사용됐다. 물론 당시에는 여성이 성가대원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는 없어 남성들이 높은 가성대를 이용해서 여성 음역을 노래하게 했지만 이 성부의 이름은 지금도 혼성 합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당시 곡들은 혼성 합창단이 부르기에 큰 무리가 없다. 드파이의 영향 속에서 비롯된 플라망 악파는 한때 네덜란드 악파라고도 했다. 그러나 활동 중심 무대가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북부, 네덜란드 남서부에 걸쳐 있는 블랑드르 지역이어서 플라망 악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 음악의 모태인 여기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대위법 기법이 완성됐고 특히 동기의 모방 기법이 자리를 잡았다. 모방 기법은 구예술시대에 영국에서 발달한 돌림 노래 방법을 조금 발전시킨 것이다. 예를 들면 소프라노가 먼저 도레미파파미라는 선율로 노래를 시작하면 알토가 뒤따라 똑같은 거나 혹은 거의 같은 선율을 부르고 테너와 베이스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흉내를 내 동기 선율을 따라 부르며 시작하게 하는 작곡 기법이다. 이 모방 기법은 다음 세대에서는 푸가 기법이라는 불멸의 작곡 기법으로 발전한다. 플라망 악파에서는 한꺼번에 갑자기 셀 수 없이 많은 작곡가들을 배출했고 이들의 음악은 지금도 큰 거부감 없이 감상할 수 있어 음악 애호가들을 기쁘게 한다. 예를 들면 플라망 악파의 시조 요한네스 오케겜을 비롯해 야곱 오브레히트, 조스갱 데프레, 하이니 이사악, 피르들 라우리, 알렉산드르 아그리콜라 등이다. 이들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출발해 유럽 전체를 휘젓고 다니며 음악을 가르치고 작품을 남겼다. 극에는 교회 중심지였던 로마에 로마 악파를 세웠고 베니스에서는 베네치아 악파를 일으켰다. 이 두 악파는 아주 개성적이고 크게 달랐지만 모두 플라망 음악가들이 세웠고 르네상스 시대 교회 음악의 두 축이 됐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그레고리오 성가 보라 지진이 일고 는 앙투앙 브르메리 보라 지진이 일어나고 미사곡의 그 선율이 그대로 인용되고 그 미사곡의 제목이 됐다. 무반주 대위법 정착. 이들의 업적을 크게 두 가지로 꼽아보면 첫째는 작품 세계의 중심을 미사곡과 모테트에 두어 이 분야가 이후 음악가들의 작품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사에서 합창단이 노래하는 부분 중 미사 통상문 부분은 자비송 키리에 대영광송 글로리아 신경 그레도 거룩하시도다 상투스 베네딕투스
하느님의 어린 양 아그네스 데이이다. 플라망인들은 흔히 이 부분만을 묶어 미사곡이라고 불렀으며 미사곡의 각 부분은 공통된 시작 동기를 가지도록 해서 통일성을 보여주려고 했다. 미사 고유문 부분은 입당송, 화답송과 알렐루야 봉헌송, 영성체송 등이 있는데 플라망인들은 이 부분을 모테트 형식으로 작곡했다. 둘째는 오늘날 우리가 다성음악이라고 부르는 무반주 대위법 음악이라는 작곡 기법을 완성시켜 유럽의 여러 나라에 보급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도 명동 성당이나 혹은 유럽 여러 지방의 성당에서 들을 수 있는 무반주 다성 음악곡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플라망 악파의 음악이거나 혹은 그 영향을 받은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들의 곡으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미사곡의 제목. 르네상스 시대부터 작곡가들은 미사곡의 제목을 붙였다. 제일 간단한 첫째 방법은 자비송 키리에의 시작 동기로 사용한 그레고리오 성가 선율의 가사를 따다가 제목으로 쓰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앙투안 브레셀이 보라 지진이 일어나고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미사곡이 있는데 이 곡은 부활주일 저녁기도의 두 번째 시편에 붙인 후렴 노래 그레고리오 성가 보라 지진이 일고 라는 가사에 붙은 레레시 레미 레레의 선율을 시작 동기로 해서 미사곡을 썼다. 흥미진진한 예외도 있다. 롬 아름의 미사곡은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여러 곡이 작곡됐는데 이 곡은 십자군 전쟁에서 신화로 전해져 오는 기사 이야기를 소재로 한 샹송, 무장한 사람들을 조심하라의 테마를 미사곡의 시작 동기로 사용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작 동기를 기존 성가에서 따오지 않고 작곡가 스스로 만든 경우인데 당연히 선법에 따른 선율들이 있었고 이 경우 몇 번째 선법인가에 따라 첫 번째 선법 미사곡, 두 번째 선법 미사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혹 시작 동기를 인용한 노래를 밝히기 싫거나 세속적 노래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이름 없는 미사곡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미사곡을 두세 곡 정도 작곡했을 땐 첫째 미사곡, 둘째 미사곡이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나중에는 자신이 작곡한 어느 모테트에서 음악적 요소인 동기선율, 화성, 리듬 등을 인용해 미사곡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다 보면 모델이 된 모테트와 미사곡 분위기는 아주 흡사하게 된다. 이런 미사곡 제목은 그 모테트의 시작 가사를 따다가 붙였다. 세속 노래의 선율에서 미사곡의 테마를 따오는 버릇은 후대 교회 당국에서 교회 음악의 타락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룩한 전례 중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에도 개신교 찬송가 중에는 스와니 강의 추억이나 애니 로니 같은 세속 노래의 선율의 가사를 바꿔 개사해 부르는 곡들도 있다. 원곡을 모른 채 덩달아 감성에 젖어 따라 부르며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통상 부분 1. 전례력에 따라 내용 변화 않는 통상 부분. 성탄이나 부활과 같은 대축일이 다가오면 각 본당 성가대는 분주하게 미사곡을 연습한다. 이때 미사곡이란 일반적으로 미사의 통상 부분을 의미한다. 즉 전례력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자비송 키리에,
대영광송 글로리아 신경 크레도 거룩하시도다 상투스 하느님의 어린 양 아그누스 데이. 그리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때 미사 에스테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 음악 역사에서 미사곡은 우선적으로 고유 부분, 입당송, 화답송, 알렐루야, 연송, 부속가, 봉헌송, 그리고 영성체송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약 800년경에 이미 고유 부분이 거의 완성되었고 생발이나 라옹을 중심으로 10세기 이후에 발전된 기보법에서도 음악적으로 최고의 완성도로서 표현되었다. 전례력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는 고유 부분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되는 한계가 있는 반면 통상 부분은 항상 불리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10세기 이후에는 점차로 통상 부분에 대한 작곡이 활발하여졌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오 성가 통상 부분은 10세기 이후에나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다성음악 통상 부분도 14세기나 되어야 제대로 작곡되기 시작하여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곡들이 소개되었다. 미사의 통상 부분. 자비송 키리에에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는 그리스 기리의 엘레이손을 번역한 것으로 맹인이나 나병 환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딸을 둔 가나안 부인, 그리고 목류병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린 청원이다. 또한 세리의 기도이기도 하다. 호칭 기도의 형태에서 생겨난 자비송은 고대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 군중들인 신이나 황제,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환호이다. 또한 태양신을 섬기던 고대 동방인들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절하면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외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사에서 자비송은 참회와 탄식뿐 아니라 환호와 기쁨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대영광송 글로리아는 천사의 찬미, 노래하는 천사의 찬미라고 하는데 예수 탄생 때 목자들이 천사의 노래를 들었다는 기사와 연관된다. 대영광송은 환호와 찬미 그리고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비송의 보충과 발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비송에 나타나는 주님에 대한 찬미와 환호가 대영광송에서는 성삼위의 각 위격으로 확장되어 하느님께 대한 찬양으로 발전한다. 이에 미사 경본 총지침 31항은 대영광송을 교회가 성령 안에 모여 성부와 어린 양에게 영광을 드리며 간구하는 가장 오랜 훌륭한 성시라고 강조한다. 신경 그레도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문으로서 삼위일체론적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분명해지고 칼체돈에서 열린
그리스도론적 공의회 때 공식적으로 반포되었다. 신경은 백성들이 성경 독서에서 선포되고 강론에서 설명된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도록 도와주고 성찬례 거행을 시작하기 전에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55항으로 특히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부분에서는 고개를 숙임으로써 그 내용의 의미에 존경을 표한다. 더욱이 이 부분에서는 음악적으로 천천히 노래함으로써 중요성을 강조한다. 거룩하시도다 상투스는 공동체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환호송이다. 미사 전례에서는 감사송과 축성 기원 전의 연결 기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반부는 천사들이 옥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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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라고 외치는 세라핌의 노래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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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네 생물의 노래 묵시록 4장 8절에 기원한다.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마태복음 21장 9절 라고 환호했던 모습을 상기시킨다. 하느님의 어린 양 아그노스 데이는 기리에와 마찬가지로 호칭 기도의 기원을 둔다. 평화 예식 후 사제가 큰 성체를 여럿으로 쪼개는데 빵 나눔 예식의 의미는 하나인 생명의 빵,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성체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한 몸을 이룬다. 고린도일서 10장 17절 사실을 드러내는 것. 한국 천주교 성막 지침 60항으로 이때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한다. 빵을 쪼개는 동작에 따른 노래이기 때문에 예식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횟수만큼 되풀이할 수 있으나 마지막 구절을 평화를 주소서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죽은 자를 위한 미사에서는 그에게 안식을 주소서로 끝내야 한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때 미사에서는 파견되었으니 가십시오라는 의미로서 파견되었다. 미사에스라는 표현에서 미사라는 용어가 확정되었다. 비통하고 청아하게 노래하는 십자가 곁의 어머니. 그레고리오 성가 스타바트 마테르. 부속가로서 스타바트 마테르는 전통적으로 미사 중에 알렐루야에 이어 노래 불려진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전례의 원활한 진행과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살리기 위하여 부속가의 위치가 할렐루야 전으로 옮겨졌다. 미사 전례 중에 부속가를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문을 낭송하거나 혹은 노래할 수 있다. 낭송의 경우에는 선창자와 교우들이 교창으로 낭송하거나 부속가 전체를 교우들이 함께 낭송할 수 있다. 부속가를 노래할 경우에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노래하는 것이 다른 어떤 성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훌륭한 방법이다. 그레고리오 성가 스타바트 마테르는 총 20연의 가사를 두 연씩 짝을 지어 선창자가 홀수연을 선창하면 성가대 혹은 교우들이 같은 곡조로서 짝수연을 응답한다. 같은 방식으로 불려지는 10개의 각각 다른 멜로디는 마지막 아멘으로서 마치게 된다.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던 페르골레지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로서 가톨릭 교회 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네 곡의 살베 레지나, 두 곡은 그의 작품이고 한 곡은 진위성이 의심되며 다른 한 곡은 아마도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그의 이름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곡과 더불어 1736년에 작곡된 스타바트 마테르는 그의 대표적 작품일 뿐 아니라 수많은 스타바트 마테르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곡이다. 일반적으로 소프라노와 알토가 함께 혹은 각각 연주하며 총 12곡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가사와 멜로디의 훌륭한 조화, 소프라노와 알토의 구성과 화음, 악기와 통주저음의 반주로서 표현되는 역동성과 애절함 등으로서 십자가 곁에서 고통과 비애로 서 계시는 동정 마리아의 슬픔을 절실하게 표현한다. 특히 첫 번째 노래의 첫 네 마디 반주 부분에서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 사이에 신비스러운 불협화음, 이도의 불협화음이 소프라노와 알토에 의해서 똑같이 노래됨으로써 고통스러운 어머니께서 서 계신다는 가사의 내용을 비통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노래에서 육신이 죽을 때 천국 영광이 영혼에게 베풀어지게 하소서라고 노래할 때 소프라노와 알토 그리고 제1 바이올린은 이미 천국 영광을 표현하는 듯하고 통주저음의 기본 화성과 제2 바이올린의 16분 음표는 그 영광이 선사하는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신비스럽게 나타낸다. 결국 힘찬 아멘으로서 장엄하게 곡을 마무리한다. 비발디의 스타바트 마테르. 붉은 머리의 사제로 알려진 안토니오 루치오 비발디는 1703년 사제 서품 직후부터 베네치아의 오스페달레 델라 비에타의 바이올린 교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작품, 특히 450곡 이상의 첩주곡을 작곡함으로써 후에 첩주곡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었다. 비발디의 스타바트 마테르는 총 20년 중에서 1년부터 10년만을 사용하여 9곡으로 작곡하였다.
전곡이 알토 솔로로 연주되는 이 곡은 무엇보다도 반주의 간결하고 단순한 진행, 알토 성부의 절규된 깨끗함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의 슬픔이 청아하게 표현된다. 총 9곡의 각 곡이 2~3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강의, 피정, 묵상 등에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뿔랑의 스타바트 마테르. 프란시스 장 마르셀 뿔랑은 프랑스 현대 작곡가이며 피아니스트이다. 선율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능을 타고난 그는 마음과 본능으로 노래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비범함을 발휘하였다. 뿔랑의 음악은 성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모차르트 색채 음향의 선구자였던 드뷔시, 신고전주의의 대표 작곡가로서 간결한 형식의 복귀를 주장했던 스트라빈스키, 그리고 절제된 음과 기괴하고 신비적 경향을 보였던 에릭 사티의 영향을 받았다. 부친의 절실한 가톨릭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뿔랑은 청년 시절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면서 종교적 곡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검은 성모를 위한 연도, 스타바트 마테르, 까르멜 회수녀의 대화, 그리고 글로리아 등의 작곡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 음악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총 12부로 구성된 스타바트 마테르는 소프라노와 혼성 4부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장엄한 곡으로서 온음계주의, 빈번한 조박음, 복잡한 화성, 복합적 박자 등의 음악적 언어를 통하여 자기 성찰적이고 명상적이며 투명한 소리로서 성모님의 고통을 세밀하고 고소력 있게 노래한다. 성교회를 위해 정말 수많은 음악이 수백 년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레고리오 성가, 타성음악, 찬미가, 파이프 오르간을 위한 음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후 가장 먼저 발표된 전례 헌장은 이런 음악들을 성음악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교회의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사적으로 널리 인정된 예술적 가치와 함께 교회 전례 안에서의 실용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역대 교황님들의 교서와 과거 공의회 문헌에 따라 성음악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성가대를 만들고 발달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례헌장 114항. 그럼에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전례헌장이 발표되자 많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해체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보듯 성가대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라는 가르침은 볼 수 있어도 공의회 문헌 어디에도 성가대 해체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성가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성가대의 역할과 의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성가대는 어떤 면에서 연주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55년 교황 피우 10세에 의해 입당 때와 봉헌 때, 영성체 때와 퇴장 때에 신자들이 부르도록 권장된 찬미가들을 제외한 모든 성가를 성가대가 독차지하여 불렀습니다. 당시 성가대에서 부르던 성가들은 거의가 라틴어 가사로 된 노래였으며 예술성이 높은 음악이었기에 일반 신자들은 성가 찬송에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성가대의 노력은 상당했습니다. 각 교회는 앞다투어 좋은 음악가를 모시려고 또 훌륭한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따라서 성가대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존심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가대의 역할이나 사명 혹은 그 중요성을 전례 안에서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자들과의 연관성 안에서, 즉 그들의 전례 공동체 안에서의 직무에서 그 역할을 찾았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들 역시 전례에 참석한 찬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성가대는 자신이 불러야 할 노래를 음악의 여러 종류, 그레고리오 성가, 다성음악, 찬미가 등에 맞게 정확히 노래하도록 힘쓰고 신자 일동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그들이 전례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찬미 행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식에 참여하도록 한다. 성음악훈령 19항 꼭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은 자신들이 참석하고 있는 전례 의식에 더욱 친근감을 가지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에 참석한 회중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하여 성가대는 노래로서 행해지는 의식에서 모든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부분을 반드시 노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성가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전례헌장 114항 1. 성가대는 신자들의 성가를 이끌고 도와줍니다. 즉 주례자나 부제 혹은 선창자의 노래에 답하는 대화구, 화답송의 후령, 연도 등을 노래할 때 이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 성가대는 신자들과 함께 전례에 일치하기 위하여 미사 통상문을 노래할 때와 시편이나 성무일도의 노래, 즉 저녁기도나 끝기도의 노래 등을 신자들과 교대로 부릅니다. 3. 신자들이 단성부로 노래할 때 함께 불러 도와주거나 화성으로 신자들의 노래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신자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은 성가대만 노래 합창으로 부를 수 있으며 신자들이 노래하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행동할 경우, 즉 입당 때와 예물 준비 때, 영성체 때와 퇴장 때에는 신자 일동을 대신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때 신자들은 후렴을 노래하며 의식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가대가 전례의 노래를 독점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히 환호성을 노래할 때 신자들을 제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의회 이전 전례 안에서의 음악 행위는 거의 성가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공의회 이후 음악 행위는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가대의 역할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가대의 역할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한 사목자들이 차츰 성가대를 없애기 시작하였고 신자들이 개창이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목자들의 성가대 역할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 이후 신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찬미 기도를 하도록 돕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성가대의 새로운 역할은 단순히 연주만 하던 공의회 이전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특별한 단체로서가 아니라
전례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도우는 일은 단순히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성가대의 역할은 공의회 이전보다 더욱 커졌고 중요하게 되었다고 교회는 말합니다. 성음악 훈령 제19항.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성가대든 전례 공동체의 특별한 단체가 아니라 찬미 공동체의 일부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성가대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에 따라 아주 다채로운 방법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 일동과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단성부로 노래하거나 화성음악, 더 나아가 다성음악의 형식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성가대의 사명이 중요하기에 각 교회는 성가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례헌장과 성음악 훈령은 말합니다. 특히 주교자 성당과 그 외 큰 성당과 신학교와 수도원의 성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창대나 성가대를 유지하며 육성시켜야 하고, 작은 성당의 경우 규모는 작더라도 성가대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좋은 일이며 훈령 제1항, 19항 1항, 더 나아가 작은 성가대 운영도 어려운 곳에서는 적어도 착실히 교육을 받은 한두 명의 선창자라도 양성하여 신자들의 노래를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령 21항. 대구대교구 100주년을 경축한 우리 교구도 성가대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구에 제대로 된 본당 성가대가 몇 개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교회의 제보로 불리는 귀중한 성음악의 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아갈 때 이런 성음악의 유산을 통해 전통 가톨릭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례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성가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도를 더욱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 공동체의 일치를 이룰 수 있으며 더욱 성대한 전례 의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을 위한 성가 교육의 필요성. 어느 본당에서건 신자들이 성가를 부르는 자세와 참여도를 보면 그들이 전례 교육을 잘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성가를 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조용히 남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혹은 남들이 부르는 성가를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미사 중에 항상 입을 다물고는 기도도 성가도 함께 부르지 않으면서 계속 침묵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찬미의 노래가 전례 안에서 우렁차게 울려 나오기 위해 신자들에 대한 성가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례 교육과 병행하여 이미 취학 연령 때부터 적어도 주일 미사 전에는 미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가 연습이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는 교리 시간 전에 성가대원을 투입하여 가장 기초적인 성가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으면 합니다. 성가대원들 자신도 찬미 기도를 가르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예비 신자들 역시 미사 때 부를 성가를 익힐 수 있어서 무척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가대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 이제 성가대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례와 영성적인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느 본당 없이 성가대는 문제단체로 낚인 찍히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가끔은 어느 본당의 성가대가 해체당했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본당 신부님과의 마찰, 성가대 지휘자와 단장 그리고 단원들 간의 갈등이 말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는 성가대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성음악 훈령 24항에서는 성가대원에게는 음악교육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적절한 전례교육과 영적 교육이 베풀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전례의식 안에서 그 구실을 올바르게 해낼 수 있으니 의식은 한층 더 아름답게 되고 신자들은 성가대를 본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전례교육과 영적 교육이 반드시 베풀어져야 한다고 문헌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목자는 그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성가대원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대원들은 성가를 부르는 것이 왜 기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성가대의 역할은 모르는 채 그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노래 부르기에 열중할 뿐입니다. 이렇게 불리어지는 성가가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남을 기도로 인도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전례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성가대의 경우 노래를 잘 부를 수는 있겠지만 전례 각 부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몰이해로 전례 거행에 방해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한편 성가대원들에 대한 영성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의 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도하러 온 신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것 이외에 아무런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목자들은 우선 성가대원들에게 전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하며 아울러 성가대원 자신들이 전례의 봉사자요 지도자이며 기도하는 사람임을 깨닫도록 영성적 교육도 시켜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도 성가대원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면서 늘 그 책임을 성가대원들에게 미루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성가대원들을 포함하여 부족한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 그곳 본당의 사목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선 사목자가 미사 전례를 제대로 숙지하고 제대로 된 미사를 봉헌하여 신자들이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도 제대 위에 독서대가 2개 있는 본당, 복음을 신자들과 함께 낭송하는 본당, 주일 미사에서도 환호송을 노래하지 않는 본당, 미사 중에 성가대 그만이라고 외치는 본당, 마지못한 듯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본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이나 부활 대축일이 되면 많은 단원들이 저녁도 굶고 근 한 달간을 성가 연습을 합니다. 이럴 때 사목자나 성가대 담당 수녀님께서 한번 들려 영적 훈화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2명 안팎의 레지오다 마리의 단원들의 주회 때에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들어가셔서 훈화를 해주는데 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생하는 성가대에 들어가 훈화를 해주는 본당이 과연 얼마나 될런지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가대를 위해 전례나 영성에 관한 교육이나 피정을 지키는 본당이 얼마나 있습니까? 본당의 사목자가 성가대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없다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분들은 결국 신부님을 위해 봉사할 분들 아닙니까? 성음악훈령 25항은 성가대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교구의 성음악교육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그리고 또한 기타 가톨릭 강습소 및 학교에서의 음악교육과 실습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교육을 위한 전문 학교를 설치를 권장한다. 교회음악가, 성가대원, 특히 어린이 대원들에게 진정한 전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합니다. 전례헌장 115항. 이제는 교구 차원에서 성음악 교육을 주선하고 지원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교리교사들이 교사학교를 마쳐야만 교리를 가르칠 수 있듯이 성가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역시 필요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당에서 조금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우리 교구에도 가톨릭 음악원이 있어 25년 동안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본당에서의 협조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금전적인 보조는 차치하고라도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사람들에게 음악원을 추천해주는 본당도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톨릭 음악원에서는 3월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좀 더 많은 지망생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자들과 성가대에 대한 전례력이고 영성적인 그리고 음악적인 교육이 바탕이 될 때에야 비로소 성가는 일치의 전례적 상징이 될 수 있고 성가대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 청하는 한밤의 축복.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시간 전례 중에 끝기도로서 하루를 마감한다. 그날의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 속구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다 보면 시메온의 노래의 후렴이 시작된다.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이 순간 짧은 하루에 베인 여러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가며 늘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바친다. 자는 동안도 지켜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동시에 이 순간은 참으로서 시작되는 밤 시간을 봉헌하는 기도가 된다. 시메온의 기도 후 마침 기도를 바치고 나면 하느님의 축복을 청한다.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잠은 하루의 수고에 대한 편안한 보상이고, 잠은 내일 새롭게 주어질 시간에 대한 준비이며, 잠은 결국 맞이해야 할 죽음에 대한 연습이다.
자매 이 시간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오로지 축복으로서만 가능한 선물이다. 이런 축복을 특히 어머니인 성모님께 청하며 성모 찬송가 마리아 안티폰을 노래한 후 어머니 품속으로 물러난다. 하늘의 영원한 여왕, 하늘의 영원한 여왕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마침 안티폰 네 곡 중의 한 곡으로서 주의 봉헌 축일 2월 2일 끝기도로부터 성주간 수요일 끝기도 기간 중에 부르는 성모 찬송가다. 아베 하늘의 여왕이여, 아베 천사들의 모후여, 아베 레지나 셀로rum, 아베 도미나 안젤로rum. 살베 이세의 뿌리여, 살베 세상의 빛을 낳으신 문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모든 이들 위에 영화로운 동정녀여. 발레 오 아름다우신 분이여,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 빌어주소서. 하늘의 영원한 여왕 역시 다른 성모 찬송가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먼저 여러 표상으로서 성모님을 묘사하면서 그분을 부른다. 하늘의 여왕, 천사들의 모후, 이세의 뿌리, 세상에 빛을 낳으신 문, 영화로운 동정녀, 그리고 아름다우신 분, 이어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 빌어주소서 하고 청원 기도를 바친다. 기움 디파이의 이사 아베 레지나 첼로룸. 15세기 초 르네상스의 다성음악 폴리포니 형식이 발전되었다. 특히 미사의 통상 부분, 즉 자비송, 대영광송, 신경, 거룩하시도다, 하느님의 어린 양을 다성음악 형식으로 작곡한 폴리포니 미사는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작곡 기법적 새로움과 음악적 구조의 완성도를 추구해 나갔다. 정선율 미사. 모든 통상 부분이 하나의 선율, 정선율에 집중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선율을 테너 성부에 배치하는 테너 미사, 때로는 정선율을 맨 윗 성부에 배치하는 디스칸트 미사가 있다. 변용 미사. 하나의 주제 선율을 변용하여 각 성부에서 모방이나 카논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미사를 의미한다. 페로디 미사, 모테트, 샹송, 마드리갈 등 기존의 다성 음악을 사용하여 미사곡으로 사용한다.
기욤 디파이는 블랑드르 학파의 대표적 작곡가로서 성모 찬송가 아베레지나 첼로룸으로서 미사 아베레지나 첼로룸이라는 테너 정선율 미사를 작곡하였다. 1471년 강불의 천주의 무친 주교자 성당 축성식을 위한 이 미사곡은 음악적 규모뿐 아니라 작곡제법적 완성도에서도 뛰어난 작품이다. 아마도 디파이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곡을 작곡가 자신은 자신의 임종 때 연주되도록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전례를 위한 음악을 통한 전례, 성모송 아베마리아. 가브리엘 엘리사벳 인사 합쳐진 기도.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고울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아베 그라티아 플레나 도미누스 테쿰.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란다.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29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 잉태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루카복음은 이어 마리아가 유다 산악 지방의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을 이야기한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베네딕타 투인 물리리부스 et 베네딕투스 프루투스 벤트리스트. 루카복음 1장 39절부터 42절.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과 엘리사벳의 인사말이 합쳐져 형성된 기도문은 이미 6, 7세기 주님 탄생 예고돼 주길 3월 25일 대림식이 수요일 그리고 대림 제4주일 봉헌송으로 사용되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 탄생 예고돼 주길 제2 저녁 기도의 안티폰에서는 여인 중에 복되십니다까지만 가사가 사용되었고 대림 제4주일 봉헌송에서는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까지 노래된다. 15세기 말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당신 태중의 아들 프룩투스 벤트리스의 뒤에 첨가됨으로써 성모송의 전반부가 형성되었다. 또한 1440년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청원 기도가 덧붙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레 하나이다 마리아 예수여, 천주의 어머니 성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베 마리아 제수스, 산타 마리아 마테르데이 오라 프로 노비스. 더불어 다른 많은 수도원에서 이 기도문을 사용하는 가운데 1525년 프란치스코 회의의 시간 전례에 이제와 우리 죽을 때라는 표현이 첨가되었다.
마침내 교황 비오 3세에 의해 1568년 개정된 성모 1도에 현재와 같은 성모성이 등장하였다. 빅토리아의 아베 마리아. 토마스 리스의 빅토리아는 스페인의 작곡가로서 1548년 아빌라에서 태어나 1611년 마드리드에서 사망하였다. 어려서부터 아빌라의 주교자 성당 어린이 합창단에서 음악 수업을 받은 그는 변성기 이후 1565년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 예수의 신학교인 콜레기움 제르마니쿰에서 수학했으며 또한 음악적으로도 아마 팔레스티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1569년) 이후 성악가,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음악 선생으로 활동하던 빅토리아는 1575년 가톨릭 사제가 되어 성 필리포 네리의 공동체에 합류하였다. 1587년 스페인으로 돌아온 그는 황제 막시밀리안 2세의 미망인 마리아의 담당 사제로서 또한 담당 음악 교사로 지냈다. 1592년부터 95년까지 다시 로마에 머물렀으며 1603년 황후 마리아가 사망한 후 그녀의 딸 마르제리타를 위한 봉사직을 수행하였다. 르네상스 다성음악의 스페인 학파를 대표하는 빅토리아는 음악적으로 팔레스티나와의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세계를 발전시켜 20곡의 미사곡, 44곡의 모테트, 34곡의 찬미가, 그리고 성주간의 시간전례, 2곡의 순환곡, 9곡의 애가, 죽은 자를 위한 시간전례 등을 작곡하였다. 빅토리아는 이탈리아어로 루도비코 다 빅토리아라고 불리기도 한다. 빅토리아의 아베 마리아에서는 특히 그레고리오 성가선율이 도입부로 제시된다. 무반주 단선율의 이 도입부는 교회 팔선법 중에 제1선법으로서 라음과 레음 사이의 도약을 통해 발생되는 역동성으로 인해 노래의 내적 충만성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다성음악 속에는 모테트적 요소의 조화로움과 호모포니적인 화성이 서로 교차되면서 르네상스 다성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 표현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음악적 기도로 표현된다. 빅토리아의 아베 마리아를 통해서 중세기 음악의 권위가 하베르의 말이 충분히 연상된다. 이 작곡가 안에는 스페인 예술과 로마 예술의 모든 고귀한 성품이 다 있다. 그의 노래는 선율적 또는 화음적 명확성을 조금도 손상치 않고 엄숙하고 고상한 신비에 아로새겨지며 진정으로 하느님에 대한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발전한 성과 통일로 교회 음악체계 세워 현대는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들었다. 아니 지구의 이쪽 저쪽이 첨단 장비 덕분에 동시에 함께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통일 시대다. 언어조차도 영어로 전 세계가 서로 통한다. 그럼에도 여러 민족은 자기 고유 언어를 보존하기를 고집한다. 통일이 좋을까? 아니면 고유 문화를 기반으로 한 분화가 좋을까?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논제다.
전례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밀라노 칙령에 따라 그리스도교 박해가 끝나고 교회는 외형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단순했던 최후 만찬 기념 예식은 황제 예식에서 많은 요소들을 도입, 성대한 전례로 발전했다. 그러나 전례의 최소한의 본질적 부분을 제외한 장식적 부분들은 각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발전했다. 한반도처럼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산하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 경기도, 평안도, 함경도 등지에서 특색 있는 방언이 생겨난 것을 이해한다면 각기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유럽의 넓은 땅덩어리에서 여러 개성적 전례가 발전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로마 제국의 동서로마 분리는 동방과 서방교회 전례라는 큰 두 줄기를 만들었다. 동방 전례는 다시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화됐다. 서방 전례도 로마 전례와 프랑스 갈리아 전례, 스페인 모자라빅 전례,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도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암브로시오 전례와 남부 이탈리아의 베네벤토 전례로 분화 발전했다. 이 같은 지방 전례는 미사 기도문도 따로따로 갖고 있었고 미사 기도문을 노랫말로 하는 성가 또한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다양하게 분화하는 시대였다. 이 시대 음악 형태는 통칭 평성가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음역이 한 옥타브 안팎이고 리듬도 단조롭기에 평평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라틴 전례에 속하는 각 지방 전례 평성가들이 통일되는 획기적인 때가 있었으니 그 유명한 그레고리오 대교황 때였다. 로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관리가 되고 로마 행정장관을 거친 그레고리오는 성직자가 됐고 교황 특사로 동로마 제국에 파견되기도 했다. 590년에 제64대 교황직에 오른 그는 행정가로서 경험을 교회 행정에도 접목시켜 교회 재반 제도를 확립했다. 그의 탁월한 정치 외교술로 로마 황제 권위보다 교황 권위가 더 강하게 되었다. 그는 교황이자 음악가이고 또한 저술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겨 역사에서 레오 대교황과 더불어 대교황이라는 칭호를 듣는 두 분에 든다. 중앙 권위가 초월적이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결과는 통일 시도다.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로마 교회 전례가 모든 서방 교회 표준 전례가 되도록 했고 이에 따라 로마 성가는 모든 서방 교회 표준 성가가 됐다. 이후 상위 개념인 평성가라는 용어는 약해지고 로마 성가에 대교황의 이름을 붙인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용어가 더 일반화됐다. 그렇다면 이 시대 성가는 어떻게 전수됐을까? 이 시대에는 소리 예술인 음악을 기록하는 수단, 즉 악보라고 부르는 기보법이 없었다. 혹자는 기호 악보가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근거는 없다. 단 한 개 수사본조차도 증거물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스 문자 악보 이후 최초 기보법으로 꼽히는 기호 악보는 9세기 중반에 가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타난다. 그러니 이 시대에는 입에서 입으로 외워서 노래하고 전수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성가집이라면 오직 가사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성가 통일 노력은 그와 후대 교황들에 의해 지방 선교의 중요 수단이 됐다. 문화가 미약한 시절에 노래는 큰 파급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대교황은 베네딕토 아우구스티노 수사를 선교사들과 함께 영국에 보내 먼저 성당과 수도원 성가 학교를 세우도록 했다. 교황 바오로 1세 역시 프랑스 선교를 위해 성가집을 만들고
성가 전문가들을 파견, 성가 학교를 건립했다.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이 건국되면서 초대 황제인 카를 대제, 사를마뉴 대제는 대제국을 유지하는 데 전례와 성가를 유교적절하게 사용했다. 독일 선교 초기에도 역시 그레고리오 성가는 큰 몫을 했다. 성 보니파시오는 첫 선교사로서 역시 성가 학교를 세웠다. 이 결과로 10세기부터 12세기에는 전 유럽의 그레고리오 성가 전성시대가 펼쳐졌고, 이 같은 분위기는 결국 서양 음악사에서 서방교회 음악이 주류가 되는 원인이 됐다. 여기에 반해 동방교회 음악은 미약했고 음악사에서도 부차적 역할만 맡았다. 강력한 지도력에 따른 통일은 큰 결실을 얻지만 지방 문화를 다 없앨 수는 없었다.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도 밀라노를 중심으로 암브로시오 전례와 성가가 사용되고 있고, 스페인 돌레도를 중심으로 몇몇 지방에서는 모자라빅 전례와 성가가 남아있다. 훨씬 후대인 13세기에는 영국의 살리시스버리에서 사룸 전례가 새로 형성돼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쳤고, 여기서 다시 로마 전례에도 영향을 주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 개혁에 의해 위령 미사 연경으로 시편 42장을 도입한 것이나 화답송이 시편 23장으로 바뀐 것이 그 대표적 예다. 독일어권에서는 로마의 엄격한 전례 통제 밑에서도 속칭 독일 미사곡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그 예외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로마 가톨릭 전례권에 속한다. 때문에 로마 전례서에서 한 걸음도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에서도 전례 토착화를 장려한 만큼 우리의 진지한 연구와 노력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아야겠다. 그레고리오 대교황, 그의 업적은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선출 때부터 만장일치로 선출된 기록을 세울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가 전 교회 총대주교라고 자칭하는 데 반해 그는 스스로를 하느님의 종들 중의 종이라고 칭했고, 이 명칭은 지금까지도 교황 칭호로 애용된다. 수많은 저서를 통해 전례와 신학, 역사, 사회학에 좋은 연구자료를 남겨 성 암브로시오와 성 아우구스티노, 성 예로니모와 함께 서방교회 4대 교부로 꼽힌다. 자선사업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레고리오 대교황의 음악적 업적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확립이다. 당시 존재한 평성가들은 보니시우스와 카시오도로라는 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됐고, 카을 대제 비서인 알퀴노에 의해 팔선법 이름이 붙어 정리됐다. 그럼에도 이들 성가를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례와 성가 통일 운동이 기초를 이루고 그의 보급이 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며 그 자신도 많은 성가들을 썼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가집 편찬이다. 교창곡집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당시 서방교회에서 불리던 성가들을 수집한 책이라 하지만 로마 전례에 사용되던 통일 성가집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악보는 없고 기도문인 가사만 적혀 있을 뿐이다. 그래도 최초 성가집으로서 가치는 변함이 없다. 세 번째 업적은 교회 음악학교의 설치이다. 역사를 보면 이전에도 교회 음악학교의 흔적이 있고,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젊은 시절의 교황 특사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미 음악학교를 보았다. 그러나 대교황은 교황 성당인
라테라노 대성당 옆에 기숙학교를 세우고 지극한 정성으로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모아 그레고리오 성가의 전파자로 키웠고 교황 전례에서도 노래하게 했다. 이 전통으로 후대에도 전통적 대성당에서는 스콜라 칸토룸이라는 이름의 학교들을 세워 그레고리오 성가를 보급했다.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솔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레고리오 성가 부흥 운동으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 같은 이름의 학교가 세워져 있다. 백남영 신부 서울대교구 교화음악과